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특성과 속성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늘은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생소한 이름이죠?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마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친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시편 23편을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한 3절까지만 말씀해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즉 여호와 로이. 이 로이라고 하는 말은 먹이다, 돌보다, 살피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 목자처럼 돌보고 살피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고백 뒤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아마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5-6시간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실리콘밸리. 거기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백만장자라고 그래요. 수백만 장자. 근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당 일하는 시장, 그게 집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일하는 시간이 보통 60시간에서 70-80시간씩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번다고. 근데 그들이 돈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고 백만장자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이 다 백만장자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늘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과 허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하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용기도 부족하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도 부족하고, 내 집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죠. 저도 아들이 부족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뭐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 저 사람 정도는 다 만족해. 아이, 저 사람 정도는 대단해. 저 사람 정도는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부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완전히 끝난 시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데 옛날에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다윗이 부족한 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편 23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역사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라고 해요. 가장 힘들 때라고 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언제냐면, 수치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높은 곳에서 있다가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편한 삶을 살다 불편해지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은 그런 어떤 잃어버린 것, 상실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괴로움을 맛보잖아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있던 것이 다 날아갔을 때.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떠냐면 왕궁에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것도 정말 모욕적이게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장자인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왕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결국 빈손으로 빈몸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윗. 한번 싸우고 싶고 그를 제거하고 싶지만 아들이고 장자니까 결국 제대로 싸움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과 처절함과 그런 모욕감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오늘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옛날 왕이었을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홀홀단신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어도 지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그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여호와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다른 누구의 목자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면, 당신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에게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늘 만족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 그죠? 양의 생존은 뭐에 달려있냐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의 생존은 결정이 됩니다. 양의 인생은 목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나눠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 멜버른 근처에 버려진 양, 목자 없이 버려진 양의 모습이 발견돼요. 그 양의 모습이 어때요? 양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양털을 깎았는데 그 양털 깎은 것만 35kg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집을 하고 뭐 사는 게 아니죠. 결국 곧 죽을 양인데 발견돼서 결국 목동들에 의해서 털이 깎여지고 그제서야 양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이고 생존의 수단이고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나오고 마실 것이 나오고 그의 삶이 보장이 되고 그의 생존이 보장이 되고 쉬게 되고 안전하고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목자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 다스림과 인도하시면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따라가면 다스리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과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